케네스 베일이라는 성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23편에 풍성함이 주는 도전은 가히 위협적이다. 다윗의 조용하고 차분하며 확신에 찬 고백은 온갖 삶의 풍파를 통해서 간결하고 심오하고 아름답게 다져진 마음과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이 시편의 풍성함을 새롭게 맛보실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믿음이 간결하고 심오하고 아름답게 다져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17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1017장. 기도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찬양하기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에게 인도하니 울짝이 두려웠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나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은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시편 78편 5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선한 목자이심을 보다 분명하고 풍성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자신을 스스로 희생시키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하셔서 그의 백성이요 소유인
이스라엘을 목양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양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고백은 나는 여호와의 양이오니 라는 고백과 같았습니다. 다윗은 양과 같이 길도 못 찾을 만큼 무감각하고 독초도 구분 못할 만큼 무분별하며 자신을 지키지도 못할 만큼 무능력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와 능력과 존재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며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경건의 본질이요 풍성한 삶의 원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 자족의 말은 그의 삶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처럼 많았던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최소한의 빛과 음식이 부족한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족의 근거는 빛과 음식에 있지 않았으며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윗은 푸른 초장에서도 쉴만한 물가에서도 부족을 느끼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윗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자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성도의 삶이죠.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자족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차고 넘쳐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나는 정말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자족하며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TV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불만족하게 하고 구매를 창출하려고 욕구를 하는 것이 바로 TV 광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TV를 사거나 냉장고를 사거나 핸드폰을 사도요 어때요? 신상품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왠지 이제는 저걸 새 것을 사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TV는 광고를 우리에게 계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구로 그걸 사도록 하게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것처럼 계속 이 사회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재조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족을 배우고 훈련하십시오. 아멘. 오직 주 안에서 자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예수전도단이라는 그러한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어느 잠깐 훈련받을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을 훈련받을 때가 있었어요. 재정, 물질에 대한. 참 물질에 대해서 훈련을 받을 때 거기 그 목사님들 또 거기 선교사님들이 어떻게까지 훈련을 시키냐면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제 합숙을 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거기서 이렇게 딱 분량대로 줘요. 분량에 맞게끔. 딱 분량이에요. 딱 분량. 일주일 분량. 그럼 그 일주일 분량을 가지고 2주를 사는 거예요. 2주. 일주일 분량 가지고 2주를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그거를 먼저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가진 것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훈련이 끝나면
이제 세상의 자리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용돈을 받으면 용돈,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으면 월급, 거기에서 반을 뚝 떼라는 거예요, 무조건. 반을 뚝 떼가지고, 반은 무조건 뭐 찾을 수 없는 뭐 예금을 넣든지, 하여간 뭐 찾을 수 없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 가지고 이제는 계속 사는 거예요, 한 달을. 그걸 1년 동안. 1년 동안에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20만원, 30만원을 받으면, 그 중에 이제 15만원은 무조건 이제 은행에다 집어넣고, 15만원 가지고 한 달 동안 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잘 못 살았거든요. 훈련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됐는지, 얘가 지금 제가 살면서, 저희 아내하고 살면서, 제가 용돈을 얼마를 받는데, 그 용돈을 가지고 제가, 저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적금을요. 네? 그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도 적금을 하고 있고, 그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할게요. 지금 한 20년 동안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산 거는 한 몇 년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한 20만원 이제 용돈을 가지고 제가 살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 돈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딱 보니까 이 돈이, 이 정도 모여졌네. 하고 돈이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대단하다. 네가 이 돈 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예금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 하고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들도 한번 가져봤어요. 여러분, 자족하는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물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참 많이 자족을 해요. 오늘 본문 2절과 5절은요, 한 4가지 정도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나머지 얘기도 하겠습니다. 2절로 5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첫 번째는 뭡니까?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6장은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떼들을 푸른 풀밭에 앉게 하시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먹이셨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는 6월절 마지막 식탁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내 몸이라고 하셨고 잔을 주시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단지 양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양식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세상을 살찌우고 복되게 하는 양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두 번째는요, 바로 목자는 양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양은 아무리 얕은 물가라 하더라도 흐르는 물은요, 무서워서 근처에 가지도 않는데요. 이게 양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래요. 아무리 시냇가 할지라도요, 양들은 근처에 가지 않아요. 흐르는 물에는 이 양들이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목자들은요, 이 흐르는 밑에다가 한쪽에 이 구멍을 내가지고요, 이 물이 고일 수 있게 한대요. 아니면 잔잔한 시냇가는요, 그냥 돌을 쌓아가지고 고여있는 물을 만들어준대요. 그러면 양들은 그때서야 그 고여있는 물에게 와서 물을 마신대요. 여러분, 이 쉼이라는 이 단어는요, 메누하라는 단어입니다. 쉴만한 물가, 메누호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쉴만한 물가에 앉아 있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삶의 진리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여러분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유가 있어야 진리를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메누호투에서 눈에 보이는 삶의 고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은혜의 강교회를 더욱더 존경과 따뜻한 친밀함과 섬김으로 가득한 충전과 회복에 쉴만한 물가로 가꾸어 가기를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 먼저가 쉴만한 물가가 되어지는 이 안식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쉴만한 물가가 되어야만이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충전을 얻고 우리가 풍성을 얻고 진리를 깨달아 이것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교회 안에서 이 쉴만한 물가에 은혜를 맛보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겠어요? 그렇잖아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허물이 있다면 덮어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먼저 덕이 세워지는 성도의 관계 속에서 덕을 세우는 그런 쉴만한 물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도 주일날 우리 은혜의 강교회 오면은 누구누구 아무개 때문에 내가 참 위로를 받아. 누구누구 아무개 때문에 참 내가 사랑을 받아. 여러분 이렇게 쉴만한 물가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마지못해서 내가 내 교회 나오지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 세 번째는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자가 하는 세 번째 일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입니다. 소생시키다라고 번역된 단어에는 제자리에 데려다 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잃어버린 양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99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여러분 들판을 달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로 데려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우리 성도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날마다 성도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마음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이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양을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어떻게 데리고 와요? 어깨에다 딱 이고 두 다리를 딱 붙잡고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어떤 그림을 보니까 양이 이렇게 안고 오는 그런 그림을 또 그려주는데 양은요 그렇게 안고 오면요 막 몸부림쳐가지고요 뛰어나가 버린대요. 그래서 양을요 한번 딱 잡아버리면요 그 주인이 원하는 자리에 놓을 때까지는 꿈쩍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목에다 딱 둘러매고요 앞다리 2개 뒷다리 2개를 딱 짊어지고 탁 하고 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젠 네가 가야 할 자리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간다. 그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절대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네 번째로 목자가 하는 네 번째 일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양식과 휴식은 의로운 일을 위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를 하도록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바꿔서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할렐루야, 그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우리의 선한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요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선한 행위가 누군가의 회심의 계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4절과 5절에서는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그런 의미로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예, 이 4절과 5절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러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은 He라는 영어 단어, He, 그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은 He로 표현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You, 당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You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시간은 역설적으로 적대적 환경과 적대적 사람들을 직면했을 때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던 사람들이 talking about God,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서는 절박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talking to God,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단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윗에게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와 전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는 오히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던 성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은 분명 달가운 시간은 아니지만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사느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부족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바랍니다. 아멘.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주인과 식객의 관계로 바뀝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17장 27절로 29절입니다. 사무엘 하 구약성경 사무엘 하 17장 27절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492쪽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7절로 29절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하 17장은요 바로 압살롬이라는 자기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쫓겨다니면서 사망을 유랑할 수 있는 그런 정처 없이 여러분 쫓겨다니는 신세. 갑자기 여러분 그 압살롬이 다윗 왕궁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 들어왔을 때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그냥 급하게 신도 신지 않고 나가버리잖아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냥 뭘 챙길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급하게 도망치는 다윗과 일행들에게 이제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까마귀들을 보내셔서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은 잔치상을 벌려주신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 족속들을 사용하여 그 다윗과 일행들을 먹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적대적인 환경과 적대적인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과 축복의 상과 잔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언제나 원수가 있지만 또한 언제나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식탁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이보다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 큰 잔치를 벌여요. 큰 잔치. 식탁을 준비하여 그 잃어버린 아들을 먹이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 바로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들고 낭망할지라도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 그들에게 준비된 그 아버지의 광활한 그 식탁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본문 23편 6절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며,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아멘. 평생이라는 말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고 인자하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에겐 늘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한한 나의 시각과 지각으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은 너무나 광대하십니다. 때가 차면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성숙과 유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는 정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령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살다 보면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집요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애롭지만 물불 앙가리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추적을 못 느낄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따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여호와의 집에 살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마지막 20편 23편에서 고백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에는요 4가지의 장소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바로 푸른 초장이라는 그러한 장소가 등장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쉴 만한 물가, 그리고 세 번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집. 할렐루야. 푸른 초장의 시간도 쉴 만한 물가의 시간도 사망의 골짜기의 시간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여호와의 집만 영원합니다. 아멘. 살리로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돌아가다 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짧은 여행길입니다. 아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삶의 모든 여정을 기쁘게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6절로 17절에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짧은 나그네 길이 여러분 반드시 끝날 것이고 반드시 우리 여정의 마지막의 그 자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의사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어제 어느 곳에 이렇게 좀 갔다가 오면서 라디오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이제 이름 없는 의사회인지 그런 단체에서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병이 들었지만 돈이 없어서 어려워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친구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아주 건강한 모임 단체예요. 우리나라 의사들도 그 단체에 들어가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에 갔는데 어느 나라의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한 여자아이가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보니까 이거를 치료를 하면 걸을 수 있는 그런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일정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우리가 고쳐주자. 그래서 긴 시간을 두고 거기서 머무르면서 그 아이를 이제 고쳐준 거예요.
근데 정말 고쳐줬던 이 아이가 건강하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처럼 막 뛰어다닐 수 있는 상태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 여자아이가 막 눈이 초롱초롱 뜨면서 선생님들한테 나도 이제 이 다음에 크면요 훌륭한 사람이 돼서요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할 거예요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뒤로 하고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10수년이 흘렀습니다. 10수년이 흐르고 다시 그 나라 그 마을에 이 선생님들이 가게 된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10수년이 흐른 다음에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선생님들이 물어본 거예요. 어머님한테 그 따님이 어떻게 이제 잘 성장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고, 변호사가 돼서 훌륭한 변호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냐고, 의사가 돼서 훌륭한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행위를 하고 있냐고 하고 막 선생님들이 들떠가지고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지금 우리 딸이 감옥에 있어요. 범죄자가 돼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아니 어떻게. 그때 의사 옆에 있었던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린 아이를 다리는 고쳐줘서 일어나고 뛸 수 있게는 했는데 그의 인생에 어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될지를 가르치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건강하게 이 아이를 고쳐주고 일어나기는 했지만 이 아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할지 가르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저 하나님의 도성,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 표대를 삼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곧 생명이요 그것은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958장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958장.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너희 용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을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을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정들 수 없도다. 아멘. 본향으로 돌아가는
이번 짧은 여행에서 짐을 최대한 가볍게 하시는 순례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무거운 이 세상의 짐을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시면서 그렇게 가볍게 깃털처럼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